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번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은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신약에 와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치료하시는 이런 능력의 주님이었습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가지고 이런 모든 사역 가운데서 그게 과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로 알고 있는가? 그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다양하게 말을 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랍디다. 물론 세례 요한은 얼마나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교훈과 일치된 교훈을 한 사람입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엘리야는 불의 사자고 또 얼마나 능력이 많은 선지자예요. 또 때로는 에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로서 눈물의 선지자, 참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늘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는데 나중에 말을 거역하고 바벨론 나라의 이스라엘에서 70년 포로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혹시 에레미야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또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마음에 콕 합당한 말하면 면접고사를 치렀을 때 오케이 말하자면 A 뿔 점수를 맞을 만큼 정확한 정답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변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이 되고 너무너무 소중한데 인간의 지식이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야지만 깨달아 믿고 하나님 나라 소유하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가장 중요한 이 답변을 베드로가 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지식이 많아지는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참으로 주님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이런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3대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 오신 분이셔요. 여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다 양이나 짐승을 다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가장 완벽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래 속죄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에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시고 또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고 또 하늘에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선지자로서 다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죄를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또 왕으로서 영적 왕으로서 이런 영계나 자연계나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또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런 능력으로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마음속에 확실하게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속죄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 천하의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자손으로 죄악 중에 출생을 했는데 이런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오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의 부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타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을 해서 죄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천상천하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값을 다 갚아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사도행전 4장에서도 천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느니라 성경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런 주님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의 전부시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시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우리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와 주님만 의지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주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가 있지만 산소가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신데 오늘 모든 성도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시고 또 창조자시고 또 절대 주권자로서 나라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형사복이나 올 세상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성도의 삶과 생애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래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저 신인 양성 1위로 하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천하의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딱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력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자 1장 4절 읽습니다. 1장 4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보세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빌립보 1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능력은 통동하신 분이시다. 마태오 28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어서 올 영계나 자연계나 모든 만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도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믿어야지만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은 마음의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에는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불안과 초조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무엇인가 삶에 그저 몸은 가정과 교회 와서 몸은 앉아있지만은 무엇인가 자꾸 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평안한가? 나는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불안과 초조와 무엇인가 영적으로도 방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 예수님께서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곧 나를 믿어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매일 고기 잡아다가 물물 교환해서 오늘 숭어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오면은 또 보리 한 대 바꿔서 먹고 그런 세상적으로 어떤 유명하지는 못한 할지라도 주님의 딱 질문한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흐뭇해 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나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저 알게 하셨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또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고 알아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걸 해석을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셔요. 오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성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이 여력으로 지나가시는데 세리장이고 돈 많은 삭개오가 고민하다가 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좀 봐야 되겠다고 나가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앞으로 팍 뛰어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딱 밑을 내려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고 위로 쳐다보신 거예요.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이고 내가 교회 나간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오로지 돈 버느라고 시간도 허비하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분이 갔다가 내 이름을 알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갑자기 문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평택에 사십니까? 오늘 내가 집에 12시 예배 끝난 다음에 봐가겠습니다. 그러면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동네방네 다 소문 전하고 오늘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서 엄청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예수님이 이름을 딱 부르면서 오늘 내가 너 집에 유하야겠다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즉시 내려와서 영접을 합니다. 또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나님 선언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신자로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합니다. 올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게도 그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요즘에 이제 수능 시험 치르고 대학 다 원서 넣어서 이제 입학하려고 하는데 얼마 있으면 다 합격자 발표하잖아요. 지금은 다 그저 수험번호만 알면 인터넷 학교 갈 필요도 가볼 필요도 없어요. 전에 저희 때만 해도 그 대학교에다가 큰 게시판에다가 이름을 다 써붙여놔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 갑니다. 눈을 뚜렷하게 바라보면서 이름이 있나 없나. 이름이 딱 써 있으면은 춤을 추면서 난리가 붙었다. 이름이 없어 보세요. 그동안에 수고했던 것이 한순간에 억장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집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또 대학을 떨어져도 재수할 수가 있고 막 1지망 떨어져 2지망 갈 수도 3지망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떨어진 사람은 다시 지옥 간 사람이 천국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도 70인 전도대가 하나가 전도가 들어와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합디다. 너무 좋아하니까 주님께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은 귀신이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누가복음 10장 20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나가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천국에 하나님께 한번 스마트폰 전화해 보세요. 이 시간 허락해 줄게요. 따르릉. 하나님
혹시 그 이름 거기 있나요? 전화하시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당신은 교회 몸만 왔다 갔지 안 믿었지 않느냐? 믿어라. 참으로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고백을 해야 내가 내 이름을 하늘에 기록을 해서 천국으로 나중에 너를 인도하겠다. 오늘 여기 베드로에게 주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 이건 신령한 복. 오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출세하고 명예나 권세를 가지면 복이라고 생각. 물론 복이죠. 그러나 사람 죽으면 다 놓고 가고 다 불에 탈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크고 영원한 복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뭘로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요? 감옥에 들어가면 돈 많은 사람 보석금 중에 나옵니다. 그러나 지옥은 지구를 다 팔아준다 할지라도 보석금 가지고 지옥 가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소유한 이 성도야말로 가장 큰 복과 영원한 복을 받은 거예요. 요즘에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고 서울은 뭐 전세라든가 얼마나 막 아파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살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모든 성도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믿어짐으로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도 얼마나 고기 잡느라 고생도 하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딱 순간에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너는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할 것이다. 너는 죄와 사망의 자유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천국의 성이라고 그것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선언한 이 말씀이야말로 너무너무 확실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확실한.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지혜를 소유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뭐 석박사기를 하셨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참으로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무너무 신기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통정력 탄생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이런 영의 세계가 참으로 믿어지는가?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생을 하고 이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재할 때 이런 진리가 다 깨달아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어지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성경이 다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에 믿어지고 오늘날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의심하는 자도 있고 또 믿어진 사람도 있는데 오늘 베드로야말로 우리 주님께 선언하기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모든 성도는 다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아무개 너는 복이 있도다 할 정도로. 여러분, 세상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놓고 갈 것이고 주님 재림하면 불에다 다 없어질 것이고. 그러나 참으로 중생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올 지구가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고
하늘나라 가서 천년 만년 어거국 말년 영생목락을 누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터니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주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선언하기를,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을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진리를 깨달은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베드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진리를 깨달은, 그래 오늘 진정한 참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한 성도들의 모인 곳이 오늘날 교회예요. 어느 건물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피로 값주고 사서 이런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의도하는 대를 잘 받아서 우리 주인이 뭘 의도하고 계시는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는 다 소유권이, 예수가 딱 믿어지고 중생한 순간부터 우리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피로 값주고 샀으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너희 몸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이고 주인이 갖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이니라. 살아계신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오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 오늘 시대적으로 교회의 사명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보존하고, 오늘 세상에 끝없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속화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파수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자자손손으로 그저 후손들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봉사 충성하는 은선과 다 누구를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교회에 손해주지 말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또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저 아버지 하고 부르시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힘들 때는 손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이루와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몸된 교회 왔을 때도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실제로 마음속에서 우러난 마음을 믿음으로 가지고 아버지를 부르시면은 마음에 속상하고 힘들었던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평강과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영존하신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는 고아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는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의 아버지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스스로 자존해 계신 분인데,
그 아버지 모시고 살 때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든든해. 그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빼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재벌가가 빼기 좋은 것이 아니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천하의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모든 삶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사는 자가 가장 백그라운드가 좋은 분이에요. 배경이 좋으신 사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여러분 교회는 마귀의 공격도 많이 받고 얼마나 세상에서도 때로는 비난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다스려 나가시고 또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수없이 시대마다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은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중국이나 로마 시대나 우리나라나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도 교회 없애려고 하는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가했어도 그저 교회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중국 나라도 보세요. 기독교인이 1억이 넘고요. 우리나라도 연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6.25 사변이라든가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그래도 오늘날 대한민국 구석구석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전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이런 음부의 권세가 계속 도전해 오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무한하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비밀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저 언제 기독교를 공인했죠? 주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게 잔멸하려고 했지만은,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그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4절에서도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16장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 정복하셔서 승리자가 되시는데 그 주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 중생한 사람, 신앙 고백한 성도,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 예수님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저 함께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승리하였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진정으로 내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가,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